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많이 안압졌으니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느니 이르기를 그가 안압졌음을 능히 당하리요 하는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16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주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고도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공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 주시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통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그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후퇴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불을 속히 따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또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승리와 은혜의 삶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도 여느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2세대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이끄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지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실천되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가 그저 어떠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십자가가 그려지면 생명을 살리는 병원으로, 십자가 그려지면서 적십자, 녹십자 등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일들을 살리고 있는 기아 대책이라든지 등등의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은, 제가 청년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몸담았던 일종의 그 NGO 단체가 있었는데, 그 YWCA라고 세계 여성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단체, 전 여성은 아닙니다만은 그 YWCA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YMCA라든지 YWCA 같은 계열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나라 처음 어려웠을 때 많은 물자와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선교적 후원을 해왔던 단체가 어디냐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원조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원조했어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알아요. 그 단체는 6.25 당시에 우리나라에 파병 왔던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여간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작 같은 걸 자꾸 퍼다 나르더래요. 이게 뭔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그 밤에 굶어 죽은 사람들을 옮겨가는 그런 손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지금 설교 한 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국을 도웁시다 해서 세운 단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 단체의 사역은 좀 독특한데 컴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리자, 이런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 아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놓고 공부하는 데에서 부담감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을 원하면 대학교까지, 대학원을 원하면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켜줍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의 영향을 받았던 외국의 사례들을 들어보자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절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이 모세의 말은,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지금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광야 2세대 이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시대는 바로 광야 2세대 이들이었습니다. 잔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세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던 그러한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진 바로 2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요수아와 그 2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렵고 악독했던 그러한 시대를 지나왔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하여서 아는 수준을 벗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9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개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해서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크고 힘있는 대상이 아니라 3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 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적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 최근에는 누구를 아느냐라고 하는 이 인맥관계, 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힘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맹렬한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시면서 행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맹렬한 불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나왔던 신명기 4장에서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멸하는 분은 왠지 가치 중립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섬기고 그의 손에 서 있을 때에, 그의 편에 서 있을 때는 나를 위한 칼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때는 나를 찌르는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7절, 6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신 귀한 말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돌판이 어떻게 쓰여지게 됩니까?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까? 그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까? 그 돌판이 깨트려지게 되고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뽑은 하나님의 편에 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죠. 물론 이 사건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만은 그와 연결되어진 사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과 연결되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우리를 저울질하는 잣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크게 헌금의 그 목록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헌금이 다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굳이 교회에서 많은 목록까지 만들어서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목사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리는 마음에서는 어떠한 마음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의무금이 아닙니다. 지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그 작은 봉투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로 또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 속에는 선교 헌금도 있고, 그 목적 속에는 구제 헌금도 있고, 그 목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헌금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적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부르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그 삶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나의 원하는 길, 내가 기뻐하고 소망하는 길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또한 목이 곧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집이 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신념이나 양심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인생.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했을 때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고개 돌리는 그러한 교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여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설립의 목적과 방향성 또한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서 교회가 그 믿음과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하여서 오늘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걷는 이 삶이 내 삶의 가치가 나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